비록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아버지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도 아버지 많은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 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프라임 산지 딥나사이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의 조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고 봐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리더자의 겸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든 간에 우리가 어떤 단체가 조직이 되면 그 단체에는 리더자들이 있고 그 리더자들을 돕는 팔로워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자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이 팔로워십의 역할들도 참 중요해요. 이 팔로워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리더자를 잘 보좌하고 리더자가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는 리더자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돕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물론 리더자가 조금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도와주는 이 사람들이 잘 협력하고 도와주면 또 이 길을 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리더자의 역할보다도 팔로워십의 역할이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리더자가 있고 또 팔로워십들이 있죠. 크게 보면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를 돕는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또 작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학교가 있고 뭐 청년부가 있고 또 그리고 뭐 여전도회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리더자들이 있고 그 리더자를 돕는 팔로워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들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잘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과연 일어날까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본다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왜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크게 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뭐 이런저런 일들은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내 말에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거고 내 뜻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리더자가 리더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팔로워십이 팔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교회 안에는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겠죠. 목회자는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완벽한다면 그거는 목회자가 사람이 아니겠죠.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돕는 팔로워십이 목회자가 너무 부족해,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부족해라고 지적을 하고 자꾸 목사님이 하는 일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뭔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거, 그 일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밑에서 그 뒷받침을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팔로워십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팔로워십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도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팔로워십으로도 있어봤고 리더자로도 있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을 그 당시에는 모세가 리더자였지만 그 밑에서 모세를 잘 돕는 팔로워십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중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정탐꾼 10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8명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8명은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라는 걸 믿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무리 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모세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함께 따르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 성읍은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여정 가운데 지치고 지금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요 아주 견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을 키도 엄청 크고 장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요, 우리 도대체 왜 저기를 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길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래요. 성도로서의 보는 시선과 집사로서의 보는 시선과 장로로서의 보는 시선과 목사로서의 보는 시선이 다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는 저기를 가야 돼, 우리는 저기를 정복해야 되라고 하는데 밑에서 보는 시선으로 보면서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팔로워십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요. 당신이 가면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요. 가나안 땅 우리의 먹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함께 돕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팔로워십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세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저희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리더자가 되었어요.
본문은 15장, 19장까지 이어지는 어떤 여섯 개의 지파들이 기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1절에서 48절에 이어 기업 분배의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어떤 특별 기업을 소개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분배가 완료되는 그런 이제 장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한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기업에 대한 확신한 그 소망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이 있다, 너희들에게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9절, 50절은 여호수아의 특별 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 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프라임 산지 딥나사이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겸손함을 사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이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 백성의 지도자요 가장 어른인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기업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어찌 생각하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어른인 여호수아가 가장 늦게 다 땅의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나중에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맨 먼저 기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더욱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나안 정복을 또 이루고 그 가나안 정복까지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맨 처음 땅을 분배받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불만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자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잔치집에 초대를 너희가 받았느냐? 그러면 맨 끝에 앉아 있어라. 맨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주인이 와서 맨 뒤로 가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니? 그러나 너가 맨 끝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이게 맨 이 상석에 앉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가 그 앞에서 이렇게 세워지겠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겸손한 자의 모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그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연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고 다 양보하고 맨 나중에 자신이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여호수아가 딥낫 세라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딥낫 세라는 성경에서 이때를 제외한 어떤 어디에서도 별로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특별히 어떤 뭔가 이 딥낫 세라에 대해서 이 언급할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만한 지도자라면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알만한 땅을 알만한 곳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겨우 딥낫이라는 이 땅을 기업으로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권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원해서 이름도 없는 별로 거론되지도 않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누구죠? 그 조카 룻과 어떤 너가 원하는 곳을 먼저 이야기하라. 그러면 나는 너와 반대되는 곳을 이야기하리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리고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을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자기 민족들을 자기 가족들이 이끌고 가죠. 여호수아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이런 곳을 모든 사람이 다 기업으로 다 받고 난 이후에 이런 곳을 그것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증건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성임을 다시 짓다시피 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완전히 포기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짓다시피 했다라는 말은 이 성음은 지금 현재로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황폐해졌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본인이 다시 짓다시피 해서 그곳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제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도자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갖춰놓은 곳에서 나를 모셔가기를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틀어서라도 교회를 개척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다 갖춰놓은 교회에서 자신을 모셔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니 많이 계시는 건 아니겠죠. 소수겠죠. 물론 그분들도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나를 모셔가기를 원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곳에 내가 보내져서 그곳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다 쓰러져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그 교회를 세워가고 황폐해진 지역을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기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며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야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은 오늘날의 수많은 지도자들의 행동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죠. 스스로를 높이고 어떤 스스로의 권위와 권력만을 추구하는 지도자, 어찌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찌 생각하면 이런 사람 지도자라기보다는, 리더자라기보다는 지배자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 대신 위험과 지배라는 말이 그들의 삶을 장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지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고 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행동들은 어떤 여호수아 행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배자의 모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서는. 잠언서에서는 지도자의 본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도자는 총과 칼과 이런 것으로 자기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뭐 대포나 탱크 같은, 이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지도자는 뭔가를 지도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인자함과 진리로 지도해 가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돼서 내가 어떤 나의 막강한 힘으로 어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굴복시켜 내가 이끌어 가리라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위엄을 지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도자의 위엄과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는 인자와 진리로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너진 성읍 딥나세라를 증건하고 거기 거함으로써 이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로 여기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자신이 이러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이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몸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존경받을 만하신, 정말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 스스로 몸을 낮추시고, 어찌 생각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낮은 곳, 어찌 생각하면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아마 발냄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발을 스스로 낮추시고 발을 씻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 성숙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공동체를 이끌어 갈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크고 작던 간에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 안에서 이런 여호수아와처럼, 이런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특별 기업 분배에서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그가 원하는 곳을 기업으로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가 요구한 곳은 사실 다름 아닌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 내에 있는 기업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섬이 세라가 사실은 여호수아의 지파였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활약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지파를 위한 노력과 헌신의 자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큰 공동체를 위해서도 희생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이 일만 시켜주면 나는 정말로 이곳을 내가 아주 큰 기업으로 만들 거야. 나를만 세워줘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세워졌을 때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정말로 팔로워십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공동체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비록 현재로서는 자신이 팔로워십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공동체를 맡았을 때에 그 공동체에서도 리더자가 되든 팔로워십이 되든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회장으로 뽑아줘봐. 내가 우리 여성교회를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회원으로 있을 때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 나를 청년 회장으로 뽑아줘봐. 내가 우리 청년회의를 말이야. 아주 이런 사람보다는 회원으로 있을 때에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성실히 잘 행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속한 작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다른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42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있지만 그 일을 너희가 정말로 충실히 잘하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작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 분배는 완료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700년이 흐른 뒤에야 이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에서 700년 후에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가 있었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맺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지금 천국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700년이라 시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무시해버리죠. 아직도 안 왔는데 그건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천국이 그래서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반드시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팔로우 워십으로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있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리더자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팔로우 워십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불평불만을 입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이를 더 먹어서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팔로우 워십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처럼, 이 여호수아처럼 겸손한 리더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